믿음과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 세례를 제2의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우리 인지 형제는 오늘이 두 번째 생일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날이니까. 저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홍성성결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물론 교회는 태어나 보니 목사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중3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체험을 한 이후에 그때 중3,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지만 내가 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중3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결단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받을 그 때가 되어서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의 그 느낌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생생합니다. 차가운 물이 머리에서부터 등 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제일 먼저 일단 정신이 바짝 났고요. 찬물이 흐르니까 정신이 바짝 났고, 동시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식을 통하여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례는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입문처럼 꼭 필요한 절차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면 주변에서 세례를 권하죠. 세례받기를 권하고 마치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처럼 통과 의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세례를 함께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즉, 나의 내면의 변화를,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주인이 그전에는 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바뀐 그 변화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보여주는 것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에서 믿음과 이 세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미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세례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지상대명령처럼 지상대명령이 나와 있어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뜻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예수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귀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 좋은 소식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운 사건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냥 물로 하는 어떤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가 믿음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먼저 반응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푼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사도행전 7장 바로 직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장면이 나오고요, 순교가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닥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강제로 뿔뿔이 흩어져야 됐어요. 이 빌립 집사님도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 외국인들과 이것이 섞였다고 굉장히 싫어하는 동네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심지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만큼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먼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3절 다 같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억울한 모함에 빠져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사실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욱신욱신거리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뭡니까? 감옥 문이 다 저절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당시에 감옥은 전기도 없었고 깜깜하죠. 그런데 이 간수가 잠을 자다가 감옥 문이 갑자기 열린 것을 보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해요. 왜 자살하려고 하려면 이 도망친 죄수들의 남은 형량이 있잖아요. 그 남은 형량을 다 간수가 원래 다 대신 살아야 돼요. 한두 명만 그 죄수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십 명이 있다라고 그러면 자기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그 자리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울의 소리였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간수가 그제서야 등불을 찾아서 놀라가지고 들어가 그 얘기를 한 바울 앞에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한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31절에서 읽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간수는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요, 온 가족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약하면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나의 죄, 그리고 악한 습관들,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고집했던 나의 모든 고집들, 나의 교만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보다, 세례는 그냥 물 세례수를 머리 위에 얹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세례보다 침례가 그 의미가 훨씬 깊죠. 실제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옛자는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나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라는 상징이 침례인 것이죠. 따라서 이 단지 물 조금이 우리의 머리를 적시는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모든 옛자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은혜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막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 악한 습관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예전에 가졌던 그 악한 습관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옛것은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지난번에 제가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아 중심성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이번엔 정말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자아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11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또한 우리가 사업이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막 잘 돼요. 그러면 이번에 너무 재수가 좋은데, 운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과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따라서 옛사람은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어떤 내가 중심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새 사람은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정말 잠재되어 있었던 옛사람의 중심성이 조금씩 죽어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더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수준이 정말 예전 30년, 20년, 10년 전과 비교하면요,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질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 질투,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이 SNS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올린 그 사진들 보고 그 게시물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다 이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문제가 많고 나만 이렇게 불행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그건 허상이에요. 사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거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불평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내 삶의 감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요. 살기 싫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어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봉사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줘. 그런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불평이. 그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인정받기 원하는 거, 칭찬 듣기 원하는 거, 그걸로 내 존재감이 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거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칭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 나의 악한 습관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 나의 교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례는 공동체적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세례를 받는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온전한 가족이 되어 들어오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그전에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례받은 이후에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그 어떤 기관도 그 기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몸에. 그래서 그 기관은 왜 열심히 역할을 하냐면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오늘 세례를 받은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믿음과 세례의 의미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드린 이유는 오늘 귀중한 세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언제 받았나? 50년 전, 60년 전,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세례의 의미,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구나.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세례가 주는 그 의미처럼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내 삶에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